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무수한 도전과 또 성공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또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그 보상도 받고 결실을 맺는 그 과정에 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능을 맞게 됩니다.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불가능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사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불가능을 체험하면서 낙담과 좌절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제목을 불가능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 불가능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 받기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 후로 많은 시간을 흘러갔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목사님들 예전에 어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짐작하면서 축구의 경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에서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시간이 90분이 다 갔습니다. 이게 신라 같은 소망은 언저리 시간 한 4분 내지 5분, 그 주어진 신라 같은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시간은 겨우 4분 내지 5분 남았는데 그 언저리 시간도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느 날 햇살이 따가운 여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짐작하기는 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천사와 한 하나님인데 아직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신속하게 가서 최고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정성껏 대접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어느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어떤 삼복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삼복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공물을 가지고 목포에다 팔러 가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옥포에 그 곡물 팔러 가셨는데 이제 해가 굉장히 따가울 때입니다. 근데 오셨는데 어떤 남자를 한 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으로요. 근데 남자를 보니까 그 삼복도인데 겨울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사시댔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님이 밥을 새밥을 정성들이 해서 대접해서 그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목포에 갔다 오시면서 배에서 대화가 더 있는데 그분이 겨울에 감옥을 갔나 봐요. 죄를 짓고 감옥을 갔는데 여름에 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는 한 4km 되는데 한 4km 되면서 되는 거리를 오면서 어머님과 대화하는데 어머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저희들도 먹기 힘든 밥을 이렇게 대접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가족이 전부 무신론자예요. 근데 저희 형님들은 좀 잘 배우고 괜찮게 생겼거든요. 근데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가 제일 문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이거 제 짐작입니다. 어머님이 부지 중에 그 불쌍한 사람을 대접한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문율이를 택해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촌놈이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정성껏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접을 거나하게 받은 손님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구절에 이렇게 그 천사들이 질문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가니 우리 아내 이름을 아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더구나 더 놀리는 것은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짐작했겠죠. 사실 결론적인 부분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들의 하나님과 두 천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은 사라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메시지가 사라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거 말씀하지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수를 나와요. 복수를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그가 이렇게 단수로 바뀌어요. 이 단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9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가니까 그가 이렇게 나와요. 단수로.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 아브라함,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웃는 의미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이들의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라고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사라가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한탄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의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저에게 사라와 같은 입장에서 천사가 와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저 역시 이렇게 사라처럼 웃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지금까지 그 인생을 보면 결혼한 후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부르셨고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사라는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자손을 고사하고 단 한 명도 자손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질 가능성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25년은 그에게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고 또 믿음은 사라지고 사라 앞에 놓인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5년 동안 전혀 낌새 없는 그런 현실은 사라를 완전히 다운시키고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말도 그에게는 가능성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조사 기관을 보니까 인간이 제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젠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갈 때, 인간이 나이가 들어갈 때 한계를 가장 많이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무서운 거 없이 그냥 돌진하는 용기와 패기가 있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겁없이 달려갔어요. 겁없이. 얼마나 겁없이 빨리 갔냐면 하나님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옮기고 나서 하나님 우리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패기 있게 갔어요. 그때는 아무리 험악한 나무 다리라 할지라도 무조건 건너갑니다. 무조건 건너가서 나무 다리가 툭 부러지면 다시 그 낭떠러지에서 나와서 또
나무 다리에 가지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본 것이 아니고 두드려보고 와서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와서 다시 한번 앞뒤로 살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사기관에서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나이가 먹을 때, 그때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안 계세요. 적어도 100살이 넘어야 많다고 하시죠. 예, 100살이 넘어야 말고 절망을 느낄 때, 한 80, 70, 7, 8세, 그러면 절대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낄 그런 연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계를 느낄 때는 육체가 쇠약했을 때, 육체가 쇠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고 젊었을 때도 육체 병약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낙심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런 반응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투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에 사라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을 줄로 짐작됩니다. 사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약속 가운데 단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사라는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그분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분인데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가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앞에
제시하실 때에 야,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서 참으로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요 영몽을 잘 할 거예요. 영몽. 우리 목사님들 영몽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영몽 잘 보실 텐데 영몽을 저는 잘 할 거예요. 집사 때부터 희한한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까지 집사 때 꾼 꿈인데도요 지금까지 생생해요. 저는 우리 이 목사에게 영몽을 꾸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 목사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영몽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된대요. 발설하면 사단이 훔쳐가기 때문에 발설하면 안 된대요.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부부만 딱 알고 절대 발설하면 절대. 그런데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요즘에도 제가 영몽을 꾸는데요 우리 이 목사도 듣고 신기해요. 그 꿈이 정말 신기해요. 저는 어떤 삶의 꿈도 잘 꾸지만 생활의 꿈도 잘 꾸지만 또 개꿈도 꿔요. 그런데 영몽도 굉장히 잘 꿉니다. 그 영몽이 우리 이 목사가 또 놀랜다니까요. 얼마나 그 꿈이 신기한지요. 제가 이 자리에 절대 발설하면 안 되겠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우리 이 목사한테 은밀하게 딱 얘기했어요. 행여라도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도 방에 있을 때게 그 영몽을 싹 했더니 우리 이 목사반이 에이구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처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제가 실망이 팍 갔어요. 그래. 그렇게 영몽을 많이 꿨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영몽에서 대단한 희한한 그런 영몽을 꿨지만 그 영몽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 속에 제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 또 여단강 앞에서 물러나기 쉬울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시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제가 엄청 큰 고난을 겪었어요. 사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달에 제가 한 5년 이 임플란트를 계속했던 그 고통이 거의 끝날 적에 여기 아주 중요한 곳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전신 마취라고 길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고 딱 나서 4월 달에 제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5월 달에 폐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그 세미한 검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5월 달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서울 가서 이렇게 어디 볼 좀 보다가 로타리를 돌다가 차 사고가 세게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차를 폐차시켰거든요. 그리고 6월 6일 폐암 수술을 했어요. 폐암 수술을 하고 1년이 6월 6일 2023년 6월 6일 폐암 수술을 하고 2024년 5월 13일 날 제가 사다리 위에 뭘 좀 올라가서 뭐 좀 하다가 떨어져서 이 손목이 뚝 부러지고 이 고관절 금이 확 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 속이 없기 때문에 폐암 수술을 하는 것까지 전혀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이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면서 한 3개월 병원에서 누워있는데요. 죽겠어요. 말 그대로 죽겠어요. 얼마나 누워있는 게 힘든데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가지를 못 넘기겠어요. 내 마음에 허락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 이 팔이 부러지고 고관절 금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의 고통이 정말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까 낮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제가 그게 좀 찔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간구해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너무나 미운 거예요. 저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사고나 어떤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든가 핑계를 잘 안 대거든요. 그냥 저는 잊어버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관절 부러지고 이 팔뚝이 부러진 그 사건 속에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요 얼마나 깊었고 배신을 느꼈는지 그게 아직 가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그 걸어온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예,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신기하게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이고 영문고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뭘 이래도 실망을 하다가 금세 아니야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구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 내가 엿보았던 그 영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딱 일어나면 깜짝 놀래요. 왜 내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해결되지? 그냥 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속으로는 웃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라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에 얻은 것들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이 말씀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을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반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내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반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다린 민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듣고 문 뒤에서 웃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라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지난해까지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일들이 올해는 웃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 웃으니 저와 여러분도 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 목사에게 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해본 자들은 우리의 현 상황을 인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사라에게 베풀었던 그 일들이 완전히 인생에 역전시켜주는데요. 그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지옥으로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적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도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희망을 선택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강은 항시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을 희망으로 또 슬픔을 우리의 희망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